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에서 보니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과 갑절의 영감을 구한 제자 바로 엘리사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무렵 이스라엘은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 있었고 그 당시 아합 왕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왕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야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850대 1이에요. 물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누가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고는 하지만 엘리사를 비롯하여 그들은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앞으로 있을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역사 속에 세우셔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적하게 되지만 그가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엘리야의 재물을 불로 태워 연락하셨습니다. 또한 기근이 심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고통을 당하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면에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기적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도 연약하여서 이세벨 왕후의 위협 속에서 어떻습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낙심하여 죽기를 고대하며 있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는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하며 순교할 각오까지 되어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연약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는 쿵닥쿵닥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엘리야, 이러한 엘리야, 영적인 선지자 엘리야는 그 사역을 다 마쳐갈 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앞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이 사건 이전에 이렇게 될 것을 눈치챈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무언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주셨던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이 자기에게 얼만큼 갑절이나 임하는 것, 갑절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거 하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스승인 엘리야를 붙들고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신이 가진 능력을 내게 부어주지 않고서는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보낼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그 갑절의 능력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엘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면은 또 길갈로 갑니다. 베델로 가면은 또 베델로 따라갑니다.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까지 따라가고 요단강에 오니까 요단강까지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간절하게, 또 아주 간절하게 영감을 얻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거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늘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엘리사가 구한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감? 여보 영감 당신? 아닙니다. 영감이란 단어는 신령한 영으로부터 느낌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원어학 사전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나 신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에 대해 몇 가지를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데, 처음에는 약간의 영감만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영감이 필수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동서남북,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바로 영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셔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지하여서 그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느끼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욕심으로 은사를 활용한다거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 영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자기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감을 주실 때 내가 받은 영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 개인의 몫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지.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쓰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 쓰든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인 스스로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인간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것을 마치 내 것이냐?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도 다 주님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느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다시 영감을 주시지 않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감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알아보는 영감, 둘째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영감, 셋째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는 영감, 넷째는 일하는 영감, 다섯째는 마지막으로 이분을 높이는 영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로서 만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과 하나님으로서 만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을 같이 맛보는 단계일 때 비로소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저앉아 있던 것을 벌떡 일어나서 주의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웅크렸던 몸을 확 펴고 주의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일로 미루다 보면 우리는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만 누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가 아닌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일할 때 본격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영감만 아니라 사역을 위한 많은 은사와 더불어 고난까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영광과 하나님으로서 군림하시는 영감이 함께 있는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는 충성과 신뢰를 동시에 바쳐서 일에 몰두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면 내일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늘 성령에 감동된 그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충성과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믿고 맡겨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사가 구했던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아니 지금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인의 그 시대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옛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에 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힘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힘이 물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하고 그 돈에 의지해서 그게 힘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의 힘이야, 이 권력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명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힘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것은 북핵 문제라는 것도 따져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핵 때문에 강대국이 북한을 넘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강대국들은요, 앞다투어서 핵을 제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핵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일까요? 힘. 그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와 같이 연약한 이 세상에서 영적인 강력한 힘이 있을 때 영육 간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아서 그 힘으로 영육이 강건하여져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이 되어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